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를 이어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버전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공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은 사방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A국, 인도,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센터가 주님의 의뢰로 잘 완공되게 하시고 그곳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어 캄보디아 땅에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 보이지 않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과정을 잘 지낸 후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이 후에는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길 바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창조주이시오니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능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부르게 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1장을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께시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들의 만을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스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힘입어 세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 앞에서도 떨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사오니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여 모든 자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를 때 언약을 기억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선포합시다. 예, 그리 하셔서 가르쳐 부르게 하는 노래를 배워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바존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지하 2층, 3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완전한 공사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 관계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조금 제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이렇게 저희가 막아놓은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눌러 수 있는 것만 눌러 주셔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바 아이디가 오늘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야외 예배 진행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선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신청은 6월 7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연례와 셋째 주 남선교 연례가 오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강동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지난 3월에 구립 강동 프레스티지온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이제 개원한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원장 선생님이야 모든 교사분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정원이 0세부터 2세까지 정원은 다 차게 되었고 또 대기가 벌써 50명이 넘게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와서 정말 이 지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어린이집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집이 이렇게 좋은 소문 나는 걸 보면서 또 저희 교회가 태바존 복합 문화공간 리모델링 하면서 지하 2층에 또 예배 공간을 잘 꾸밉니다. 우리의 아이들, 학부모들 와서 같이 또 공연도 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어린이집 교사분들 수고한다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교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예의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예상한 거는 뭐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힘들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순간 멈칫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요즘 교사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라 그래서 스승님은 부모님의 버금가는 것 아닙니까? 항상 스승님을 존경하고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떠나서 선생님이 자녀들 좀 혼내면은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의 인권을 무시했다. 학생들이 신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민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 시대 교사분들은 옴짝달싹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왜 학교를 보냅니까? 그냥 집에서 키우면 되지. 본인은 집에서 키우는 거 힘들어하면서 자기의 자녀들 돌봐주는 선생님들의 수고는 생각도 안 하고 얘한테 사탕을 줬느니 얘한테 과자를 줬느니 말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이들한테 사탕 줄 때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부모의 허락받고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귀엽다고 주머니에 있는 사탕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자녀들 또 아이들 양육하는 게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승의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선생님께 맡길 때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맡겨야 이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받게 되는 것이지 그거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들 같이 또래끼리 모여서 사회생활 익히는 것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사로 봉사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그런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태바학교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의 교사분들,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사분들 더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태바존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이삿짐 싸고 둘 곳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면서 지금 물건들 옮겨놨습니다. 시간도 안 맞아가지고 시간도 변경하고 좁은 공간 나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5분 더 쓰겠다고 자리 싸움 할 거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공간 마련하겠다고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분들 위하여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말로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은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무엇을 불평합니까? 풀만 갖고는 못 살겠다. 고기 내다 나.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40년을 잘 견딥니다. 그런데 이 견디다가 마지막에는 더 이상 그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이 나오는 그 부분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죽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만 가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광야에서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물 없다고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석에게 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지 못하고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물 마시라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노래로 부르게 하여 그들이 신앙생활 승리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 부르게 한 노래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배우시고 오늘도 이 노래를 잊지 않고 이 노래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르쳐 부르게 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먼저는 배부를 때 언약을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신명기서 31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평안하고 풍부하면 과거 그 어렵게 샀던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잊으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을 배부를 때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부를 때 더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교회 광성교회에서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했던 2016년 12월 6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2016년 12월 6일 날 우리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저희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성하다고 성장했다고 배부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오히려 더 배부를 때 그 언약을 기억하는 노래를 우리는 항상 부를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선줄 알고 착각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까를 조심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생명이 다했으니 유언장 쓰고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히스기야 왕 15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 낫게 되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 나음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 사신이 와서 자기의 병 나음을 축하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삶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신들이 와서 축하를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다 열어가지고 이거 다 내가 이룬 거라 자랑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신들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갔더니 금은보화가 쌓여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나라 몇 대 못 가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르쳐 부르게 하는 노래가 무엇인가? 배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노래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가르쳐 부르게 하는 노래는 환난을 당할 때 증인 삼는 노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서 31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앞부절을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어서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노래로 익힌 찬송가 가사, 복음성가 가사가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 힘입고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증인 삼는 노래를 항상 배우고 이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 환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문법으로 보게 되면 이 환난, 니은으로 끝나는 환난은 한자어로 니은으로 끝나는 이 난은 어려움, 큰 어려움을 뜻하는 난자입니다. 어려울 난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리을으로 끝나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지러울 난이라고 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끝나는 환난,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로 내악에 닥친 어려움, 이게 환난입니다. 그리고 리을으로 끝나는 환란은 나라가 어지럽고 이런 좀 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환란입니다. 근데 문제는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으로 끝나는 환난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환난. 발음 제대로 했나요? 니은으로 끝나는 환난은 환난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문법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을로 끝나는 환란은 환란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법에 맞춰서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칙도 있지만 사회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환난을 그냥 환난으로 읽으면 야, 환난으로 읽어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또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중창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위로를 드리는 그런 중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곡을 선정했는데
이 찬송가 336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 이걸 부르려고 했더니 한 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제대로 해야지 왜 이것을 환난이라고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은 그냥 환난으로 하면 되지 않은데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출신이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을 할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러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환난 그러면 그냥 환난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복되다 생각합니다. 일일이 따지면 그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증인 삼는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불러서 노래로 불러서 그걸 통해서 이기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당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여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비교하면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중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당해도 절망하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노래를 배우고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이 증거의 노래를 부르셔서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부르게 하는 노래는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바로 이어지는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까지도 우리가 후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로 부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부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해 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이기는 복된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민하던 요셉에게 현몽하여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항상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긴다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지 이깁니까? 돈이 있어야지 이긴다. 지금도 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돈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 잡겠다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은 킹 트럼프예요. 아니 대통령인데 왜 갑자기 킹이 나옵니까? 그 권세, 옛날 왕이 누렸던 권세 잡겠다고 그거면 다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이면 내가 세상을 이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도서를 보면은 너무 배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배우는 거 한도 끝도 없다고 얘기해요.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만 축나게 하니까 그만 배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진 집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죽이는 것까지밖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죽음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해봤자 죽이기까지 더하겠느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가지고 순교의 잔을 마신 것 아닙니까? 죽여봤자 생명까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사람의 목숨만 죽이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육체와 영까지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떨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입니다. AI가 개발되어 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 AI가 이제는 로봇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전쟁들을 보게 되면 다 AI를 이용해서 드론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사람과 사람이 싸웠는데 이제는 기계와 기계가 싸우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로봇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일을 했는데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 다 대처하는 이런 세상이 됩니다. 예전에 공상소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제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현실이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 따라가지 못하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만 되게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켜 승리하게 하라.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를 통하여서 배운 이 언약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노래로 배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우리는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노래를 배우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록의 계절 5월에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르쳐 부르게 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한 노래를 배워 신앙생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배부를 때 언약을 기억하는 노래를 배워야 되고 환난을 당할 때 증인되는 노래를 배워야 하며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노래도 배워야 함을 알아. 이 노래를 배워 영원토록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형통할 때 겸손케 하시며 고난 속에서 증인되는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믿어 세상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나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앞으로도 평생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르쳐 부르게 하는 노래를 배워서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 증인되는 노래를 배우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노래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여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르쳐 부르게 하는 노래를 배워 믿음 생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